자,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할렐루야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감사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찬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감사가 중요할까요? 답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감사를 해도, 열심히 찬양을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도루묵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해야지, 중언부언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을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를 응답하시고 감사를 흡양하실 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중요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감사,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윗마을에 사시는 목사님이요. 하루는 아랫마을에 사시는 목사님에게 말을 빌리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 다른 고을로 신방을 가야 되는데 말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이 말을 빌려서 타고 가는데요. 타러 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잠깐만, 김 목사, 잠깐만. 이 말은 할렐루야라고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선다?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윗마을 목사님은 김 목사님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했더니 진짜 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 고을에 가서 그 옆집에 가서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고 한참 궁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을 멈출 때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 설상가상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진땀이 나는 거예요. 이리야! 멈춰! 그만 가! 모든 말을 다 해도 말이 멈추질 않아요. 앞에는 낭떠러지, 큰일 났습니다. 어째야 되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말이 낭떠러지 앞에서 바로 딱 멈춰선 겁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기쁜 나머지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각자 소설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머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죠. 이 할렐루야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써왔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 집사님 가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상화가 학교에서 시험을 100점짜리를 맞아왔어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그 집안의 분위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아니 꼭 우리 권 집사님 때 분위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모두에게서 거의 발견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자녀가 100점을 가져오면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런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원하는 것이 성취됐을 때 할렐루야. 내 자녀가 잘 됐을 때 할렐루야. 사업 계획이나 혹은 뭐 월급을 받았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물론 그게 뭐 잘못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가 괴롭거나 슬픔에 잠겼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나요? 전혀 떠올리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가끔은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아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다듬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괴롭거나 슬픔에 잠길 때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전혀 떠올리지 않습니다. 제 입에도 불평불만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오고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건방진 말도 그렇게 되뇌이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들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분 나쁠 때도,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절대자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기쁠 때는 너무나 쉽게 할렐루야라고 하지만 우리가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에게는 비극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할렐루야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기쁨을 표현하는 감탄사 정도로만 쓰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몇 번 설교했었는데 이제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고요.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 멱살을 잡고 모세를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역시 밤새도록 애굽 군대의 어둠을 이렇게 어둡게 하셔서 길을 못 잡게 하시는 그 상황에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 물을 이렇게 밀려 벽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닷물을 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홍해 물을 이렇게 밀려서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길이 나타나서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죠. 애국 군대가 수장됐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막 할렐루야 말과 탄 적을 우리 그 노래도 있죠. 말과 탄 적군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막 소고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찬양 안 받으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소리 내지 않으셨습니다.
뭐 기쁘다, 즐겁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때 미리암이 속고치면서 했던 그 찬양은요, 감탄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기뻤을 때, 즐거웠을 때, 악인들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도요, 자신의 자녀가 잘 되면요, 감탄사를, 와, 좋다라는 감탄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서 그냥 살아났다. 그에 대한 기쁨의 표시가 그냥 속고치면서 찬양으로 나왔던 것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찬양을, 어떤 감사를 받으셨나?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압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포도 송이를요, 혼자 못 들어가지고 그 포도 송이를 껴가지고 둘이 서로 이렇게 어깨에 매가지고 갖고 왔을 정도로 그렇게 포도가 크고 포도알이 아마 주먹만 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무거우니까 혼자 들지를 못했죠. 그렇게 정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때 10명은 그 땅을 보고도 그러나 우리는 저 가나안 민족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 땅을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상황을 보고도 실제 그것은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아낙 자손의 후손도 있었고요. 거인들도 있었고요. 병거도 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면서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땅에 존재하면서 무기 같은 체계도 갖춰져 있고요. 군대도 있고요. 이길 수 없는 것이 눈으로 볼 때는, 현상으로 볼 때는요. 그들이 맞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요.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확실히 이길 수 없는 것이 맞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는커녕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 것이냐라고 말하기에 합당한, 정말 합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정말 저 땅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친 겁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없는 인간적인 환경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할렐루야라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그 2명,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그 2명만 하나님께서, 그 2명의 고백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할렐루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리고 정말 그 상황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이건 심각해. 감사할 수 없어. 이거는 누구도 감사할 수 없어. 라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할렐루야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매맞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 그곳에서 찬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할렐루야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감옥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나아가 그들이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응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유일한, 거의 유일무이한,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협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누구도 그것을, 그 상황을 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나님 나를 왕으로 뽑으신다며, 내게 기름 부으셨으면서 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지라고 얼마든지 입으로 불평불만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극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그 절망적인 환경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할렐루야를 고백해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얼마나 감동받으셨으면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감탄사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번영신학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추앙을 받고, 그 사람은 기쁘면 무조건 감사하라, 의미 없이 감사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타락해서 미리암 같은 의미 없는 감사를 드리고 의미 없는 찬양을 드리고도 나는 찬양을 잘했다, 나는 감사를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횡행하는 그런 어수선한 교회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할렐루야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삶,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없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는 믿음,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여건과 관계없이 오직 그분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할렐루야라고 고백해 올려드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낼 살아있는 믿음이지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한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바로 그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렐루야를 감탄사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외쳐져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종이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나아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의 심장에도 이 메시지가 울리게 하셔서 부디 우리가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할렐루야를 외칠 줄 아는 그런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